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며 남방의 여왕과 니느웨가 이들보다 더 낫다고 꾸짖으십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진짜 부모와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 38절에서 42절 말씀은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믿어지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고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기적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가며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거는 이래서 확실하지 않다, 저거는 속임수일 것이다 하며 다양한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오늘날 저희들도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느끼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헌신이나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항상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무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구축해 두었던 종교적 정치 체제에 나름 만족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러한 정치적 위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그리고 새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 하나씩을 시켜주셨더라면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욕구에 끼워지냐 안 끼워지냐를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과 순종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과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늘 말씀처럼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마음이 강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죠. 하지만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요구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에게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정도로 헌신하는 것,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정도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주님의 뜻이라면 한 번만 더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던지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시간을 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만큼 개념 없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은 같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 자꾸 주님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 역사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따라와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에는 귀신이 사람을 나갔을 때 잘못하면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과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 같을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나쁜 습관들, 죄들, 마음의 문제들 등을 해결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해결된 그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가 도박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 끝에 어느 날 그 성도는 도박을 드디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이전에는 온종일 도박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그 시간과 정신을 정직하게 돈 버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성도는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도박 중독은 사회적으로도 문제로 여겨지며 가족들과 친구들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혼신을 다하는 지금은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며 사회가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가 벌어들이는 수업으로 가족들 또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뒷전이라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걸 수도 있습니다. 도박에 빠졌을 때는 그 성도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주는 눈길이 좋지 않아 다른 데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성공한 지금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잘 안 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들이 많아진 것이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업과 성공을 응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노력 끝에 도박의 귀신은 떠나갈 수 있지만 그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교활하고 해로운 다른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추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쳤으면 그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은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채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50절 말씀처럼 형제 자매로 여겨주십니다. 추하고 악한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 취급하셔도 될 텐데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은혜의 주님께서 가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불신하거나 거부하지 말며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바라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부하려고 하거나 듣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욱더 귀 기울이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